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우리 교도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제2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공임을 알아야 된다. 욕지양단 인된 원시일공이라.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 이게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원래 하나의 공이다. 욕지양단인된 원시일공이라.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 원래 하나의 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원시일공을 바로 보라고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경계, 즉 경계경자 경이지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주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물건이 있다. 아, 저 물건 좋다 나쁘다.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것을 분별하는 주관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거예요. 또 주관인 능은 집착하는 어떤 경계가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중생들은 언제나 내가 잘났다는 그 마음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묻어나지, 내가 잘났다, 그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 세상의 중심을 자기한테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온갖 경계를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에 집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고는 이 주관, 원래 실체가 없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나는 이 자리에 없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수화풍, 이것이 잠시 어울려 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을 쫓아가서 집착을 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거기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또 저 사람이 나를 반대로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 싫어하는 그 마음에 거기에 집착을 해.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도 흩어지고 만다. 아,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울고불고 싸우던 그 친구들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몸과 마음의 실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헛개비와 같은 원시일공, 헛개비와 같은 결국 공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본래 없는데 잠시 모아진 것 뿐인데, 있다가 사라질 뿐인데
어떻게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주관으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없는데 왜 나에게 집착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왜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없는데. 그러므로 바라보는 주체인 능이 나예요. 집착하는 대상, 이것이 경이고, 집착하는 대상, 그 경계로서의 객관은 능과 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단, 능과 경, 그 주관과 객관, 그 실체를 알려고 해도 그 바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원시일공이다 그 말이야. 원시일공. 욕지양단, 즉 이쪽 저쪽 양쪽 경계를 알려고 하지만은 원시일공이라, 즉 원래부터 이 모든 이 존재, 이것은 하나의 공변들 공자,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이 주관도 공 위에 있고 객관도 공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관은 공 아래에 있고 객관은 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도 공 위에 있고 객관도 공 위에 있다. 둘 다 공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대지 위에, 땅 위에서 살고 있고, 돼지는 허공을 의지해서 살고 있어. 그렇게 돌아가죠. 또 허공은 우주의 대진리, 도,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 도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도는 생멸이 끊어진 무분별, 없을 무자, 나눌 분자, 나눌 별자, 무분별에 의해서 꾸준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땅에 의지해서 산다, 그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대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땅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주인들처럼 둥둥 떠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대지를 의지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숲이나 물이나 모든 것이 다 이 지구가 끊임없이 허공을 지금 돌고 있거든요. 만일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만일 지구가 이렇게 제 멋대로 돌고 있다, 천체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운행이 되는데, 만일 지구가 자기 멋대로 돌고 있다면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다른 별하고 충돌해서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별들, 그 별들이 각자의 자기의 길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길도자 도라고 합니다. 도요 진리다 그 말씀이요. 반드시 지구나 다른 별들이 다 자기의 그 운행의 길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밟아가야 될 도가 있고 하늘이 행해야 될 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도와 인도. 신신명 26장에 그때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저 사람은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단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응?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 양쪽에서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대립하는 것, 그것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야. 거기서 끊임없는 분쟁이라든지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끝나지 않고 전쟁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불안이 계속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어라, 그 종교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양단을 주장하는 이것은 이분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양단도 양단도 원시일공이라, 양단은 원래 하나의 공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줄 이유도 없고, 상대방으로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도 없고, 원시일공이니까 원래 없는데 왜 스트레스를 주고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그런 그 개념도, 또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그런 그 양단, 그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공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된다, 원시일공을 알아야 된다. 내가 상대방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이 들어서 받는 것이거든요.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나무랄 필요가 없다 그 말. 그 이치를 알면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주고받고 하는 내 마음이 본래 공한 줄을 알아서 그 마음을 비워버리면 된다. 요즘 참 그 현대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의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를 보면서, 현재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비만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듣고 만든 그런 허무한 그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에서 그 개념들을 지워버리고 내려놓아. 본래 공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야. 공한 마음으로 들어. 너 아무리 그래봐야 내 안 받으면 된다. 4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이 부처님을 비방을 해. 그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예로서 예물을 주는데 그 물건
그 물건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죄업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다. 하늘 보고 침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다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하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몸에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안 받으면 된다. 본래 공이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번 본래 공하다 하는 그 이치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좀 공부하는 거니까요.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두 가지 뜻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이 주관이고 무엇이 객관이냐 그 뜻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전체가 한 가지로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도 객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근본 태도다. 주관 객관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이 생멸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만 태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양단이 모두 병이야. 옳다 그러다. 그 양단이 모두가 병이 되고 허물이 되므로 이것을 바로 알면 전체가 다 공하다는 것이다. 공했다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진여가 현존하는 것,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 공했다고 한 그 하나의 공은 말뚝처럼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뚝처럼 서 있습니까? 교도님들 많이 연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신명에 욕지 양단인된,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 원시일공이라 원래 하나의 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관과 객관이 모두를 버려야만 태도에 들어가게 돼. 주관, 객관 이걸 다 버려. 바라보는 주관, 대상이 되는 그 객관, 이걸 버려. 양단이 모두 병이고 허물이므로 이것을 바로 알면 전체가 공했다. 공했다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동시에 진여가 현존한다고 이것을 말한다고 말이죠. 아까 성철 선생님이 그러셨죠. 하나의 공이 정말로 말뚝처럼 서 있느냐, 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느냐. 결국은 좋은 것도 사라지고 나쁜 것도 결국은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집착하지 말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욕지양단이라. 양 끝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어? 알고 싶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원시일공이다 그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 그 끝을 알고 싶으냐. 그러나 알고 보면은 원래 공하다. 모든 것이 이래도 사라지고 저래도 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공이기 때문에. 왜? 본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어디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양 끝인데 이것은 두 가지 분별이거든요. 양단이 두 가지 분별이요. 분별을 말. 있었으니 없어지는 것이고, 좋은 것이 사라지면서 나쁜 것이 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함으로 결국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공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좋은 것만큼 나쁜 것이 생긴다고는 인과의 과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들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욕심과 썩내는 마음, 망령된 망상, 탐심, 진심, 치심, 그 삼독심을 끊지 못해.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 일이 많으면 많아서 고통스럽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없으면 그놈을 다시 일을 만들어가면서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그것이 중생의 삶이라. 중생들이 어떻게 사느냐?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래. 또 반대로 나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려고 해. 거부해.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고락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연속되는 것에 거기에 끌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살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안절부절 못하고. 자, 이럴 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감정이 나오거든요.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자꾸 그것이.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하냐. 이게 경계거든요. 경계. 고라고 인과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경계가 나한테 좀 와지는구나. 저것이 경계로구나. 좋다고 하는 생각, 싫다고 하는 생각, 나쁘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느껴야 돼. 마치 뭐와 같느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 경계에 대해서, 그 집착하는 감정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 경계가 오는구나. 고락의 인과가 오는구나. 아, 이게 경계구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내 마음에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플 때, 아플 때 같이 괴로울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와지는가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멈추고 거기서 지금 인과에 의해서 고락의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 대상을 바라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맞붙어서 싸우려고 말고 거기에 빠지려고 말고 바라봐. 그 경계 대상을. 또 마음 가운데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일체의 감정들을 그것이 어디서 와지느냐? 다 한 가지예요. 천만 가지 것 같아도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나와지느냐? 고락인과에서 이렇게 와지는 것이거든요. 고락인과.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의 표준을 잡아야 되느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저것은 나쁜 것인데, 저것은 좋은 것인데, 저것은 옳은 것인데, 저것은 그른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왜? 본래 공한 것인데, 본래 공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조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으면은, 그 표준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바로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이뤄내. 앞에서도 한 생각이 두 가지 분별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두 가지 분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분별, 시비, 고락, 이것을 끊임없이 끌어내.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경계가 와지면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무슨 염불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인데, 저렇게 하면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야 좋은데, 저렇게 하면 나쁜 것인데, 계속 마음껏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저울질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분별심을 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생각, 행동, 신구, 이 삼업, 이 삼업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갖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으면 인과가 없다는 말과 생각, 인과가 없는 그런 그 행동이 된다 그 말씀이야. 바꿔줘. 참 어렵지만은 이것을 한번 넘어서야 된다 그 말. 어려우니까 하자는 것이거든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또 해야 돼. 하고 또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노력하자. 그것이 공부의 표준이 돼야 된다 그 말. 우리 교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급을 하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 말. 우리가 굳어진 업력으로 인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 행동 한 생각, 한 행동으로 움직일 때마다 순간순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그 분별과 집착심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 그 말이야. 내가 왜 저러고 있는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나대지 말아라.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럴 때 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본래 공인데 본래 나도 없는 것인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빨리 탐심과 짐심, 치심, 그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 마음을 가라앉혀. 그 마음을 내려놔. 그러면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걸리거나 묶어지거나 그것이 없이 자유롭게 된다 그 말씀이야. 자, 한번 삼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탐욕심이 날 때, 욕심이 날 때, 거기서 인과와 공을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과로 이어지고 본래 공인데 그것을 생각을 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인과와 공을 생각을 해요. 콩고이 무엇을 궁리할 때, 이 생각 저 생각이 날 때 바로 인과와 공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돌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중생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를 닦아가는
그 마음이 편하고 순해져. 불보살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왜? 이런 노력을 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말에 의해서 인과를 받게 되고, 생각에 의해서 인과의 과보를 받게 되고, 행동에 의해서 인과의 약보를 끊임없이 받게 된다. 금생 내생 몇 생을 두고서 그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참 우리 교도님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정말로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천만 경계를 당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공부할 때가 온 것을 바로 알아라. 공부할 때가 왔구나. 공부할 때가 왔다. 그래서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승천제사께서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인과와 공이라는 화두를 놓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 이것이 인과로 이어진다, 본래 공이다 하는 두 가지 화두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공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시고, 승찬제사께서는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인과와 공이라고 하는 걸 놓지 말자, 그걸 화두로 삼으라고 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놓으라고 말이에요. 인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공이라고는 생각을 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집착을 놓고 또는 습관을 길들여 가는 것, 그것을 방하착, 놓을 방자 아래자 착할 착자, 방하착 다 내려놓아 버려요. 이 방하착이 쉽지가 않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모든 명예나 재산이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보시를 하고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정진하고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그 신신명 27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너 때문에 있는 것이고 너는 나 때문에 있는 것. 부부간에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랬어요. 서로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남편이 있어서 부인이 있고 부인이 있어서 남편이 있고, 노가 있어서 사가 있고 사가 있어서 노가 있고, 서로 은혜의 관계고 서로 상생의 관계로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두 사이가 나쁘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 기업이 망할 이유가 없고 부부간에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이야. 그것을 알면, 서로 은혜가 되는 줄 알면, 서로 소중한 줄을 알면, 28장에서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꾸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원래 마음은 스트레스 받아. 그것도 원래 공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려, 또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려, 이것을 내가 공으로 받아들여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이고 하고 그냥 크게 그냥 온갖 집착하고 보면은 밤잠이 안 와지고 모든 생각이 끊일 날, 고통과 번민이 끊일 날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공하게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데서 거기서 스트레스가 나와지고 고통과 번민과 이것이 따른다 그 말이요. 응? 거기서 그 악화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전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들 않았던 그 용어거든요. 갈수록 지금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원불교에서 지금 제일로 표준 잡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공부 아닙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 또 비만증도 그렇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만증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육신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비만이 와졌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를 잘하는 법을 익히면은 정신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비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이렇게 표준을 해서 앞으로 교도님들이 거기에 더 유념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9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29장은 이 빌공자 공은 삼라만상을 포함한다. 좀 어려운가요? 일공양동하야 제함만상하야. 제함만상이라고 말이죠.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함께 포함한다고 말이에요. 삼라만상을. 자, 이 중생들의 집착과 내가 잘났다고 앞세우는 그런 모든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난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밝은 거울처럼 중생의 시비 분별심이 사라진 마음, 한결같이 텅 빈 충만함이 여기에서 지혜의 빛이 드러나서 온갖 인연들을 다 빠짐없이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라고는 그 생각을 일으켜서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양견이거든요. 그것이 양견.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 둘이 다시 넷으로 여덟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러면서 온갖 인연들이 모여서 갖가지 분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 삼라만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벌려져 가는 것. 그러지만은 그 시작을 보면은 하나의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온갖 삼라만상이 있지만 그 시작을 쫓아가서 보면은 하나의 공성이라는 자리에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 일공양공이라고 말이야. 일공양공. 응? 삼라만상이 이렇게 분별되어 있지만은 그 시작을 가서 보면은
일공동양이라 그 말. 일공동양. 일공동양. 그 뿌리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공의 성품자리에서는 똑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내가 느끼고 있다고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스트레스를 본래 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본래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이 공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하게 된다 그 말. 주는 자도 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공해. 이들 양쪽 양공 하나의 공으로 일공동양이 돼야 하나가 공해버리니까 둘이 동양이 되어버린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일 때는 양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좋다 싫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 양공이 있는 거예요. 양단. 그래서 그 내 마음 가운데 양단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것은 좋은 물건, 저것은 나쁜 물건. 그 양단을 일으키는 것은 내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 싫어하는 마음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반대로 좋아하는 마음도 저절로 있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일공동양이 된다. 그것이 일공동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공동양이 되면은 이 제자가 만물을 가지런히 할자. 이 제자가 이 가지런히 한다. 이 가지런히 한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가지런히 하는 포함하는 제함만상이 된다. 즉 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에 비교하면은 모든 만물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제한만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들의 마음은 제한만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보살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생들의 마음은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러다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 양단에 떨어진 마음,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고, 제한만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은 바로 불보살의 마음이다. 공의 마음, 그 자리를 넘어선 그 마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공부를 하자 그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에 너무 좀 얽매이지 마시고 이 신신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본의를 생각해서 거기에 그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이 신신명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